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로 8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들의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들은 진실하고 참되니 너는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그 생명수 그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한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또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유황 불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성경 66권의 만능 열쇠 요한계시록 원전 강의, 오늘은 21장 두 번째 시간으로 아들이냐 백성이냐 구원도 급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21장 1절부터 3절까지 봤는데요. 거기서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데 새 땅이 정체가 무엇인지를 봤습니다. 이 천지가 우주 만물이 뭐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하늘들과 땅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들을 창조하실 때 그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하늘, 단수의 하늘이 있지 않겠습니까? 쌍수의 하늘 두 개가 있으니까 그 단수의 하늘은 이제 세 번째 하늘이었어요. 근데 이 하늘들과 땅이 없어져 버리면은 거기서 나타나는 것이 사도 요한은 처음 봤으니까 새 하늘이지만은 그게 바로 셋째 하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땅도 마찬가지로 새 땅이라고 그랬어요. 21장 1절에서는 새 땅이고 2절에서는 새 예루살렘이고 또 21장 3절에서는 그 하나님의 장막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새 땅과 새 예루살렘과 하나님 장막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니까 3절에 연결돼서 4절에 모든 눈물을 그들의 눈에서 닦아주시니 이게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모든 눈물을 하나님 백성들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곧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근데 눈물 닦아준다는 것이요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 16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그 보좌의 가운데 계신 그 어린 양이 그들을 목양하사 생명수 샘물 위로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 성경에서는 이게 두 부류가 나눴죠. 요한계시록 보면 구원받은 사람이 두 종류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는 장면이에요. 이기는 자들이 그때 눈물 다 씻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보면 천년왕국 전에 눈물 다 씻어주시고 천년 동안에 또 눈물을 씻어주시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렇다면 천년왕국이 뭐 또 슬픈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물 닦아주시지? 근데 그게 아니라 이기는 자들은 예수님 오실 때 공중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기름이 준비돼서 이기는 자들은 그때 이제 눈물을 다 닦아주시는데 그 천년 동안은 공중에서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고 그리고 이제 백보자 심판대에서 심판하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죠. 근데 여기에서 21장이 나오는 눈물 닦아주는 사람들, 백성들 어디서 나왔어요? 백보자 심판에서 거기서 이제 통과된 사람들,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 바다와 그 사망과 그 음부에서 죽어있다가 부활해서 나온 사람들 그 바다는 누구라고 그랬죠? 그 바다는 지옥이니까 기독교인 중에서 공중에 올라갔다가 휴거되어 있다가 기름이 준비 안 돼서 혼인만찬을 못 들어가고 그 바다 불섞인 유리 바다 지옥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이제 거기 백보자 심판대에서 혹시 생명책에 이름이 남아있나 지워졌나 남아있으면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들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이제 둘로 갈라집니다. 아니, 둘이 아니라 셋으로 갈라져요, 사실은. 불못까지 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이기는 자는 이제 공중에 올라와서 계속 있는 거고, 거기서 기름이 준비 안 됐으면 지옥 갔다가 천년왕국 지난 다음에 나와가지고, 거기서 생명체에 이름이 없으면 또 불못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름이 있으면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장막에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그때 눈물을 닦아지는 것이 나오죠.
5절 보면요. 그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들은 신실하고 참되니 너는 기록하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계속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어서 이걸 다 보고서 이제 사도 요한 보고 기록하라 하시는데 이 보좌는 누굴까요? 그 보좌. 그러니까 정관사가 있어요. 그러면 그 보좌 앞에 나왔던 보좌요. 이것은 바로 3절에 되어 있죠. 21장 3절에. 내가 들으니 그 보좌에서. 이 보좌는 쭉 올라가면 어디서 나오냐면 20장 11절에 나오는 희고 큰 보좌야. 백보자 심판. 그러니까 이 백보자 심판대가 어디까지 갔냐면요. 오늘 읽은 21장 8절까지가 백보자 심판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건데 이것을 출판업자가 20장 15절에서 딱 끊어가지고 그 다음은 21장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를 문맥상으로 끊으려면은 20장이 어디서 끝나요? 20장이 21장 8절에서 끝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이 완전히 끝나는 데는 21장 8절까지예요. 6절에 보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근데 이게 이루었도다라는 것은 그 원래 원문에는요. 그들이 이루어졌도다 그런 뜻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그 생명수 그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여기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은 무슨 의미일까요? 알파는 헬라어의 첫 글자입니다. 오메가는 마지막 글자예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한 분은 반드시 결론을 낸다는 말입니다. 그게 여호와의 뜻이에요. 그죠? 일을 시작하신 분은 반드시 성취를 하시는 거냐, 통치를 끝내시는 분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뭐를 시작하신 분은 반드시 마감을 하신다. 중간에 흐지부지 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획의 처음과 마지막을 압니다. 그 마지막이 뭘까요? 새 예루살렘 성을 마련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일이에요. 근데 이제 이기는 자들이, 눈물 닦아주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 7장 1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이때는 뭘까요? 그 보좌,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죠? 7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보좌고요. 20장부터 21장에는 그 보좌는 백보자 심판대가 그 보좌입니다. 앉아있는 분은 똑같아요. 누가 앉아있죠? 심판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으니까 예수님. 요한복음 5장 27절에 심판은 다 예수님 하세요. 그죠? 그 보좌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이 장막이 뭐예요? 하나님의 장막. 그러니까 성도들이 기둥이 돼갖고 천년왕국 때부터 쳐지는 거예요. 천년 동안 거기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그 천년왕국 지난 다음에는 그게 새 예루살렘으로 완전히 완성되는 겁니다. 이게 새 예루살렘이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천년 동안 그것이 완전히 그 완성이 되어가는 거죠. 그것이 어딜까요? 하나님의 장막이 쳐지는 곳이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 하늘들의 장막 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어디 가서 하늘 장막을 칠 건가요? 셋째 하늘요? 아닙니다. 예수님 셋째 하늘에서 내려오셔야 돼요. 어디로? 하늘들의 공중으로. 그러니까 하늘들의 공중이 있으니까 거기에 장막을 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앞에 눈물 닦아주는 것도 있는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생명수 생물을 마시는 게 있어. 이것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도 이기는 자도 생명수 생물을 마시고 또 백성이 돼도 마시긴 마셔요. 시차가 얼마일까요? 1000년 지난 다음에. 그 생수라고 나오는데 생명수나 생수나 똑같은 겁니다. 생수가 뭘까요? 이게 성령인데 이 약속하신 저기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같이 읽을까요?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향하여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향하여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도 향하여,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 빠졌는데 반드시 있어요. 이 향하여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신랑, 어린 양 대신 그것까지를 지켜보고 주목하는 그 사람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이게 요한복음 7장 어떤 명절인가요? 장막절. 우리말 번역은 초막절이라고 생각했는데 장막절입니다. 장막절은 절기의 완성,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의 장막이 나타났다는 것은 마지막 절기가 완성된 겁니다. 그죠? 시작은 6월절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그 교회를 사신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무교절, 초곡절, 오순절, 마지막 나팔, 나팔절, 대속제일, 그 다음에 장막절까지 가는데 이 장막절이 하나님의 일이, 예수님 일정이 끝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장막이 결국 뭐라고요?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되면은 모든 일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1장 7절에 이제 이게 핵심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것들이라는 것은 이게 모든 결론 나온 거예요. 이것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것까지 그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거는 상속자라는 의미입니다. 아들은 상속자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상속자가 아니죠. 거기에서 그거를 누리고 즐기는 거지만 집주인은 아니란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라고 하면 성도들 입장에서 바로 이기는 자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복잡해도 성경 전체가 이렇게 많고 복잡하다고 하지만은 여기에서 한 가지만 알으면 끝나요. 이기는 자가 되면 끝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천년왕국은 들어가서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되는 심판관이 되고 하나님의 장막인 새 예루살렘 성에서 그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기는 자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각 교회 설명하면서 이기는 자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옛날을 기억하면서 살펴볼까요? 2장 7절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그 하나님의 그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성경에서 낙원은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기독교인이 죽어서 가는 곳. 그건 어디 있을까요? 하늘들의 음부의 특별한 장소. 이것이 바로 그 죽어서 가는, 기독교인 죽어서 있는 곳이 낙원인데요. 다른 낙원이 있어요. 어떤 낙원이죠? 셋째 하늘에 있는 낙원이 있어요. 누가 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서 셋째 하늘까지 가서 그 다음에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그 낙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늘들이 없어지면 다 정체를 드러나는 거죠. 하늘들이 없어지면.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는 원래 어디 있었죠? 에덴 동산.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라는 의미가 에덴, 기쁨이란 하나님의 기쁨이고 동산이라는 히브리어가 깐이에요. 깐. 그것이 헬라어는 파라데이소스고 그걸 우리말로 낙원이라고 그러는데 낙원은 좋다 나쁘다가 없어요. 한마디로 울타리가 쳐져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기쁨의 낙원이면 이게 바로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은 다시 말하면 새 예루살렘 성이 되는 겁니다. 에덴 동산이 그림자라고 하면 새 예루살렘들은 실체예요.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 2장 11절 이게 이제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은 어떤 것이죠? 백보자 심판대에서 심판받아서 가는 거니까 백보자 심판대에서 심판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이기는 자. 왜 그렇죠? 오히려 심판관이 되니까 불못까지는 없잖아요. 심판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2장 11절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게 이해가 되죠? 첫 번째 우리가 처음에 요한계시록 2장 11절 읽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 했는데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거기 심판하는 자리에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그 사람이 이기는 자니까 이제 둘째 사망에 안 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장 17절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으리라. 여기에 감추인 만나. 만나라는 것은 원래 어디 들어있는 겁니까? 성막에서 지성소에 있는 거예요. 지성소에 있는 것은 대제사장밖에는 그걸 구경 못해요. 근데 이기는 자는 대제사장과 같이 있으니까 스님과 같이 있으니까 그 만나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2장 17절은 보가모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고 2장 26절은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하실 때 이제 이기는 자 곧 끝까지 내 일들을 주목하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여기에 2장 26절에 정의가 나와요.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장절이라면 요한계시록 2장 26절입니다.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는 이기는 자가 뭔지를 모르면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기는 자는 싸워서 이기는 자가 아니라 어떤 게 이기는 자예요? 끝까지 예수님의 일들을 주목하는 자. 예수님의 마지막 일이 무엇인 걸 알면은 우리가 이걸 할 수 있죠. 예수님 마지막 일은 혼인할 어린 양으로 신랑이십니다. 그러니까 신랑을 만나서 계속 가려면
그러니까 하객으로 참석하는 거 말고 계속 살림살이를 같이 지내려면 신부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그 만국 통치, 천년왕국을 통치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사대교회에 대해서 하신 말씀 중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흰옷이라는 말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허다한 무리들이 흰옷을 입고 나오는데 그들이 그 환난을 통과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이 누구라는 걸 금방 알아차려. 왜냐하면 흰옷을 입고 있으니까 심판이 끝난 다음에 흰옷을 입은 자든 이기는 자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잘 읽고 있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그냥 다 풀려요. 7장에 흰옷 입은 자들,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니까 흰옷 입은 자는 이기는 자래. 그러니까 거기 이기는 자들이 거기 있구나. 그래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책에서 이름 지우지 않는다는 것을 보니까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서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 그러면 그냥 만사형통. 나 영의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천국 간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지워진다는 걸 몰라.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지워지지 않으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이기는 자의 삶을 살면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랑을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가 없어요.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이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성전에서 기둥은 뭘까요? 성전이 무너지지 않는 기둥은 빠질 필요가 없어. 그죠? 하나님의 성전은 결국 이제 마지막에 보면 새 예루살렘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1절, 22절에 보면 있겠죠? 22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갔는데 성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거기에 성전이 되심이니라.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전체가 성전인 거예요. 거기에 기둥이 된다고 하면 새 예루살렘을 빠져나갈 일이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세 가지 이름이 있어. 아버지 이름과 아들 이름과 또 어린 양의 아내의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라는 건 뭘까요? 그게 소유라는 뜻입니다. 소유. 그 자체라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이 여기 있다면 아버지의 아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아들 이름이 있다면 이건 남편의 부인이구나. 또 그 아내 이름이 있다면 아내 자신이구나. 이 세 가지가 있으면 그게 이기는 자예요. 그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이기는 자가 아니야. 근데 두 가지 이름까지 있는 경우가 있었죠. 어디서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그 14만 4천은 뭐가 있어요? 아버지 이름도 있고 아들 이름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아내 이름이 없어. 아내든 그 자리까지는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요한계시록 보고 나면 나는 빌라델피아 교회 14만 4천만 되면 딱 좋겠다. 근데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14만 4천 중에도 이기는 자가 못 될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끝까지 가봐야 돼. 거기에서도 나중에 성령이 소멸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3장 21절의 마지막에 이기는 자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겨서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니. 이게 뭘까요? 마지막에 가서 이기는 자는 심판의 보좌, 백보자 심판에 앉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백보자 심판대.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뭐가 나오죠? 내가 봄에 심판의 보좌가 있는데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다는 거. 그게 나오죠? 20장 4절에 보면 그 심판의 보좌에 앉은 자들이 있어. 그게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기는 자들. 사실 요한계시록은 2장과 3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이 다 요약되어 있어요. 2장과 3장에. 근데 각자가 이기는 자들이 각 교회에 흩어져 있어. 지금은. 근데 이것이 이기는 자들이 한꺼번에 모였다는 얘기는 무슨 말인가요? 심판을 받아서 이기는 자들이 나오는데 이기는 자들이 모여있다는 얘기는 심판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죠? 심판이 끝난 다음에 이기는 자들이라는 복수가 성경에 단 한 번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것이 어디 나온다고요?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근데 이것도요, 여기 이기는 자들이 나올까요? 이게 개역 성경인데 이기는 자들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어떤 성경을 봐도 안 나올걸요? 이기는 자들. 번역에는 이기는 자들이 번역이 제대로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애석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기는 자들이라고 번역만 돼 있다면 이것이 심판을 통과한 사람들이 모여 있구나 이거를 기억하는데 그런 번역이 안 돼 있어요. 개역 성경에도
어떻게 되냐면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그러니까 이미 이겼고 현재 진행이 아니라 이겼다는 거예요. 이긴 사람은 누구죠?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이긴 자, 이게 완전히 끝난 거는. 우리들은 성도들은 이기는 자예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언제든지. 요한계시록 15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지옥 같은 것이 있고 그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벗어난 이기는 자들, 이렇게 번역해야 정상입니다. 이 그 유리바다, 지옥 위에 서서, 지옥 위에 서 있다는 얘기는 그 지옥 위에, 그러니까 공중이죠.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종 모세의 그늘에 어린 양의 그늘에, 모세의 그늘에는 출애굽기 15장 11절에 때힐라, 할렐루야의 명상이 나옵니다.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고 뽐내는, 그것이 바로 하나의 예표로 나옵니다. 출애굽해서 홍해가 갈라지고 그 안에 대적들이 수장되는 걸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정말 자랑스럽고 놀랍도다. 그때 이제 때힐라를 부르고 요한계시록 19장에 가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과 혼인하네. 그때 할렐루야가 부러지는 게, 여호와 성취하시는 분인데 이런 일을 성취하시려고 지금 통치하시나 봐. 이 감격이 그때 폭발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가서 이기는 자들이 공중에서 모세의 그 노래, 어린 양의 그 노래, 다시 말하면 할렐루야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솜씨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디에 놀러가 소풍 가서 경치가 좋으면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래서 그때 막 하나님이 솜씨가 훌륭하다고 자랑하잖아요. 근데 진짜 자랑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어린 양과 혼인한다는 거, 그거를 그분이 통치해서 만들어냈다는, 그때가 진짜의 자랑이 이제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전능하신 하신 일들이, 통치하신 일들이 이게 언제 일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일을 요한계시록 15장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있는 내용, 3절에 있는 내용, 이 내용이 19장에 있는 내용을 똑같은 자리에서 있는 것을 다른 각도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은 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유황 불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러니까 불못 가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 중에 한 가지만 걸려도 불못 가. 그럼 여기 안 들어갈 수는 없어요? 다 들어가겠죠?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라도 거짓말 한 번이라도 했으면 불못 가는 거예요. 거짓말 안 해본 사람이 있어요? 조금씩이라도 다 해보죠, 그죠? 다 한단 말이야. 뭐 부모 자식 간에도 그냥 그런 거짓말도 합니다. 여러 가지. 근데 이 중에서 한 가지만 해도 불못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가장 안전할까요? 이기는 자가 되면 백보자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가장 안전한 길이야. 이거 하나하나 나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잘 믿어야지, 또 흉악한 자가 되지 말아야지, 살인자가 되지 말아야지, 음행하지 말아야지. 점술가라는 게 사실은 마약 같은 겁니다. 그 파르마코스, 약국이란 뜻이에요. 그런 거, 우상숭배, 이런 것들을 안 해서 불못 안 들어가야지, 이렇게 해서 될 사람이 없어요. 가장 확실한 길은 이기는 자가 되면 오히려 이 사람들을 심판하는 그 자리니까.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너희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간단한 길, 이기는 자가 돼. 그러면 이런 일은 안 당할 거야. 그러니까 둘째 사망은 무슨 의미일까요? 둘째 사망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첫째 사망도 있어. 첫째 사망은 뭘까요? 죽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 사망은 영적인 첫째 사망을 말하는 것이죠. 영적인 첫째 사망. 여기 둘째 사망은 영적인 둘째 사망. 우리 몸이 육신이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만 할 때는. 이런 것이 사실은 성경적인 사망이 아니라 누가 첫째 사망이냐면요, 백보자 심판에서 바다에서 나오는 사람, 사망에서 나오는 사람, 음부에서 나오는 사람이, 그게 첫째 사망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심판받고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몸이 죽는다는 건 성경적인 사망은 아닙니다. 잠자는 거 잠깐. 첫째 사망은 그런 사망. 우리는 영적으로 영원히 죽지 말아야 돼요. 그게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첫째 사망도 안 가. 왜냐하면 지옥 가지 않으니까, 그죠? 바닷속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불못이 바로 새 예루살렘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 바깥이에요. 새 예루살렘 바깥이가 다 불못이야. 그 못이라는 거하고 바다, 그러니까 연못하고 바다의 차이점이 뭐죠? 연못은 육지와 접해 있는 거야. 육지와 경계선대로 접해 있는 거예요. 바다는 원래가 육지가 안 보이는 거야.
불연못이라는 것은 새 예루살렘하고 붙어 있어요. 아주 새 예루살렘이 근데 뭐로 돼 있을까요? 투명한 유리로, 유리 같은 거로 돼 있으니까 또 새 예루살렘은 밤이 없으니까 환해. 그러니까 이 불못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안을 항상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걸 뭐 새토록 보는 거야. 그 새 예루살렘 안을. 근데 새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바깥을 못 봐. 여기 이렇게 밝은데 바깥이 꽝타만 데가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우리 앞에 앞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앞으로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의 안에 들어가야지 그 바깥에서 새토록 있는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 보면 거기에 흰옷 입은 자들이 어떻게 해서 입었냐면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희게 했다고. 옷이라는 것은 외투예요. 외투는 행위를 나타냅니다. 우리의 행위는요 다른 것으로 세탁해서는 세탁이 안 돼. 예수님의 피로밖에는 세탁이 안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때 두루마기를 빤다는 얘기가 7장 14절에 그 옷을 씻는다는 하고 헬라어는 똑같은 헬라어예요. 근데 번역을 다르게 해서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는 옷을 씻어라고 되어 있고요.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는 두루마기를 빠른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헬라어로는 똑같은 단어인데 이걸 바꿔서 번역했기 때문에 사실은 여하튼 간에 우리의 행위를,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어린 양의 피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어떤 사람이건 간에 노아 홍수 때 안전하게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역청받은 방주 속에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역청이 발리는 방주, 역청이 바로 피값이라고 그랬죠. 그 예수님의 피가 발려진 그 방주가 바로 교회고 그것이 새 예루살렘 성이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21장 8절의 내용이 그대로 있습니다. 22장 15절 볼까요? 그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시원했는 자들은 다 그 성 밖에 있으리라. 그 성박이 다른 말로 하면 불못. 그러니까 여긴 차이점이 하나가 있어. 22장 15절에는 거기 개가 나와요. 개가는 무슨 뜻일까요? 개는 레위기 11장에 보면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못하는 음식이 나오는데 거기에 개는 뭐로 들어가냐면 굽이 갈라지지 않은 거고, 그리고 또 뭐죠? 되새김질을 않는 거야. 이거를 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또 잘 되새김질, 사도들의 말씀을 작은 부분까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11절까지 되새김질을 않으면 이게 하나님 보시기엔 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들의 말, 중매쟁이 말을 제대로 새김질하는 사람은 개가 안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개로 취급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는 얘기는 바로 누구의 상속자가 된다는 얘기죠. 아들이 된다는 건 마귀의 상속자가 되지 말라는 얘기죠. 우리는 마귀의 상속자냐 하나님의 상속자냐, 이것은 아주 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마귀의 후손 같이 충돌하는 시기가, 충돌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두 길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천년의 시차가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았나이다. 우리가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는 그런 길을 가지 않고 아주 쉬운 길, 이기는 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보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만찬까지 들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통치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임박한 그 떡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그 악한 자에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대개 통치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